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성리에 예루살렘과 바닥에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의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전하여 수레에 올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혈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굴림을 비판도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니 그의 생기는 이상에서 바뀌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죄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서 아멘하고 감사하시고요. 세계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전쟁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마의 언약을 붙들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가게 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와가지고 저는 이 감기 정도는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와봐야 왔지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당했어요. 어젯밤에 계속 기침하고 또 기침하고 오늘 목소리 살려주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계속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니까 또 일어나서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러다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서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게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몸 아프면 못 나오는데 그죠? 지금도 몸 아픈 분들은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예배를 뭐 이렇게 사모하지만은 몸이 아프면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저씨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답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설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워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만큼 이 시대에 축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최고 영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성구함성 했어요? 성구함성? 홍빛나 했어요? 그럼 홍빛나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예. 렘넌트는 조금씩 주어지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성구함성을 하면은 1년에만 몇 성구라고요? 50성구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는 날 동안에 성구함성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은 지금은 몰라요. 어느 날 다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늘 기도와 찬양을 하고 말씀도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힘을 주었는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쳐부시겠다고 와서는 막 공갈 협박을 치는데 거기 아주 소년 다윗이 나가서 왕도 못하고 군인들도 못하고 어른들 아무도 못하는 그 골리앗을 돌 한 마리 쳐부숴가지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 이후의 복음 증거인, 우리는 이제 성경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순교해야 한다, 뭐 생명 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정말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죽어도 되는 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 시작, 또 마지막 영원의 시간대 속에 있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대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대로 믿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니까 교회에서도 뭐 대단하게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데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일평생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파수꾼의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나의 있는 장소에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겼지 제게 맡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건데 이거 뭐 대단히 말을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같이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사실 빌립 집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먼저 복음부터 전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 이름이 틀림없으면은 이 세상에 임금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하고 돈 벌고 승부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빌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계속 마시면 자녀들이 이혼하고 젊은이가 환성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 일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들이라 아멘 이래 깊이 생각해 들어가면요 이 말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한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뭘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구태여 제가 얘기를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사람 끌어오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그게 내가 안 된다 해서 나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면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꾼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 18절 같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젊은이에게 꿈을 꾸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자랑같이 41장 38절에서 보면은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희생제사 드려라 이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전도자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세가 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사단이 절대 우리를 못 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뭘 알긴 아는데 틀리게 아니까 자꾸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직전에 있는데 무엇을 원했느냐면 내게
당신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흐름을 알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며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은 지금 가장 성령의 역사가 큰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일 다른 것에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정말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이 꿈을 갖는데 남녀 정에게 물부터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은혜는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저 싱가포르의 렘넌트를 봤듯이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어서서 세계 봉헌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곱 집사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빌립이 당시에 같이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뭐는 그 당시 지혜 충만하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 예.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던 것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걸 뭐 어디 가서 뭐 빌려오고 뭐 어디 가서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똑같은 응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뭐라면 우주의 능력이다. 우주의 능력이란 대단한 게 사실은 우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보시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 화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이 지구 같지를 않아요. 거기서 내가 가려고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다 아니고 우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듣고 싶다고 막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지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최고의 축복된 지구.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인간이요 싸운다고 정신없이 다른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만큼 주시나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하면서요
우주 세계를 잘 연구하면요, 아닌 말로 세상에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시스템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믿음이 충만하던 것은 뭐 하려고? 세계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저는 세계보험하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대안학교 그러면 우리가 공부 좀 잘해서 성공해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절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이 사실로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 들어가 버리면요, 이걸 회복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렘넌트 때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 우주의 능력, 세계보험의 믿음 갖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되고 망대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눈이 뭐냐, 이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눈은 시작과 마지막과 영혼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사람을 볼 때,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났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엄청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고요. 이것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눈을 우리가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파수꾼 망대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 복음운동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볼 때 제 눈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안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 대충 비슷하게 다르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면 모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복음을 아름다운 말하고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 말은 알아듣는데 흑암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예, 구태여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해요. 뭐를요? 복음을 들었느냐.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막 왜 모르냐 바보같이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건데 많이 들었다. 들어온 것을 내가 확인해 주면은 당신이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확인되면요 사람들이요 뭐든지 시작 마지막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가 만나진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론에서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 세 가지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 보는 핍박과 죽음은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핍박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에 자꾸 속아요. 성경을 보니까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것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서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고 막 매맞고 막 그런 일들을 한 것을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 맞고 다 어려움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복음 누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 죽는 데서 여러분 알다시피 옷 벗어놓고 자기가 증인으로 딱 섰습니다. 거기서 돌로 쳐서 죽는 거 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자는 그 순교에 스데반 집사를 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겠다고 가는 그 사울을 아무도 못 꺾죠. 하나님이 직접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칠 거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그래야 완전하게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유 목사님 따라다니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나누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요, 자꾸 확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헤롯 왕은 술이 먹어 죽더라.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일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핍박 죽음 같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아멘하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하면서 조금 자잘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더라는 이 말씀이 얼마큼 지금 흥황하고 있는지 진짜요. 신기하고 놀라요. 중고등부 아이들 렘넌트를 전부 다 이 말씀으로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뭐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복음운동은 우리가 30년 동안을 준비해왔고 말씀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불이 체질되면은 우리 렘넌트는 세계보마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복 붙들고요. 천년의 응답이다 그랬네요.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일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는데 왕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완전히 등한히 했던 곳이에요. 알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갔냐면 지금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갔더니 복음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있는가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요. 자, 복음 전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5절 그렇게 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귀신과 중풍병자가 나았다 하네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요런 데 자꾸 귀를 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서 들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질병을 가지고 귀신이 들렸어도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복음을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계속 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귀신 중풍병자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 30년 복음운동하면서 이런 시간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도 부족하고 뭐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됐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쁩니까? 목적은 달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어쩌면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시고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26절에서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39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간다게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는 커다란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여러분 우리 성경 본대로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이제 오르게 된 거잖아요. 이거 갈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가서 올라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써 다 지시하신 거니까. 올라탔더니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오늘 본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가장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은 최고의 응답이에요. 전 누구든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뭐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같이 물에 내려서 세례받겠다고. 세례받고 가니까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먼저 성경에는 세례를 받고 홀현히 떠나갔다. 그래서 내시가 혼연히 떠나갔다는 말은 아주 흡족한 상태예요. 자기가 세례받고 나니까 모든 구원 다 하기는 혼연히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동생이 예배드는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권사님은 딴데 뭐 자기 전도할 때 있다고 우리 원진이 집사하고 같이 가고 저는 있는데 우리 권사님 동생이 아주 오랜만인데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교제도 많이 못했는데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멘하고. 시간표가 됐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나갔길래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영적 기도를 했더니만은 나중에 권사님은 때문에 자기 세례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세례 안 줬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영접한 걸 자기 세례 받은 것 같이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배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귀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는 권사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뭐야? 핍박, 죽음, 어려움,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진 건 천년의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 내가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한글에 더 정말 참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도하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되어 온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다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안수하도록 이렇게 명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니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핍박죄를 붙여댑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좀 겁먹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엄청난 핍박자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게 되겠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요,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 현장 받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현장을 봤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문을 청해서 이거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예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훗날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성도에게 해를 끼쳤었다. 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살기 등등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자꾸 박해하고 그런 건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시대 복음 잘 준비하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제자 찾는 시간표예요. 아나니아가 가만히 이 속에서 복음 전도 누리고 있었더니 뭐라고요? 그 당시 보이라서 오늘 말씀한 대로 이는 내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마지막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복음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됐냐면은 저는 바울이라고 그랬는데요.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쓴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쓰던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가 아주 자유로운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몰려 있었대요. 이 길리기아에. 그래서 인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아덴에서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철학의 도시예요. 지금 바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의 생도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지성들이 모였던 거기에 생도입니다. 문화생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세를 부린다면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아주 바리새파예요. 율법에 정통하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놨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 세우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바울 서시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록한 게 바울이거든요. 이런 제자를 찾아서 로마 복음한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살릴 시간표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아까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 시대적 전도 운동을 하는데, 무엇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앞에 11장 제자 만남이고요. 이 사람이 만나서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이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확인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운동을. 자, 이렇게 완전하게 복음 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뭐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지, 우리가 한 시대에 이런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면서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때 동안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다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참복음 참전도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왜 막히느냐?
자꾸 대충 틀린 복음 전하면서 자기 동기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막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전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무한 삼초할 삼천무만 시대적 전도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잠시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